지난 시간에 핵심 메시지하고 문단 나누기 했는데, 오늘은 문단 나누기에 따른 관련 귀절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만 나눴는데 나눈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에 관련되는 대표 귀절들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보자 이제. 다들 그 이사야서 공부를 처음부터 이렇게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서 나가는데, 그러면은 그거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핵심 메시지, 이제 문단 나누기를 했으니까 문단 나누기에 따른 관련 대표 귀절들을 좀 66장까지 다 찾아봄으로써 한번 어떻게 휙 전체를 그 스크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전체를 보고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숲의 배경이 어떻게 돼 있고 길이 어떻게 뚫렸고 그런 걸 다 이렇게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무 사이를 바위 사이를 걸어가듯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또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귀절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구약은 길기 때문에 귀절 하나하나 아는 거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것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얘기를 하면 그 핵심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핵심 메시지 10개. 근데 그 10개를 2개씩 그룹핑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기절은 2번 주제다. 그럼 여러분들은 2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7번 주제다. 그럼 7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주제가 10개로 나눴는데 이걸 그룹핑해서 2개씩 5그룹으로 나눠진다고.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첫째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1, 절대자고 주권자고 섭리자다.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1번 그룹이야. 그러니까 1번 주제가 하나님에 관한 거구나.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구나. 절대자구나. 그리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분이구나. 그게 2번 주제란 말이에요. 그게 한 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 돼,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제 3번 주제하고 4번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인간이나 다른 열방 국가나 이런 데 의지하는 게 웃기는 일이라는 거지. 여기 오리지널이 있는데 왜 이게 옆쪽으로 새냐 이거야. 이게 3번 주제란 말이에요. 4번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심판은 불가피하다고. 이게 2번 주제. 그러니까 1번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주제. 2번 주제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죄 지면 벌 받는다. 그게 2번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게 3번, 4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5번, 6번 주제가 뭐냐면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 이게 3번 그룹에서 하는 주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신 다음에 끝나지 않는다. 살리신다. 살리는 게 3번 그룹이란 말이야. 그럼 4번 그룹은 뭐냐? 7번, 8번이 나오잖아. 살리시는데 몽땅 못 살리신다고. 그래도 따라오는 것만. 그래서 뭐요? 남은 자. 남은 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누굴 통해서 데리고 다니시냐면 메시아. 그러니까 8번 주제다 그러면 딱 뭘 알아들어. 이건 메시아 얘기네. 5번은 그럼 이제 9번, 10번이 나오잖아. 그래서 남은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시온의 회복, 영광. 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게 뭘로 통해? 새하늘, 새 땅,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눠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10개인데 딱 2개씩 이렇게 암수가 합해듯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매칭이 된다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서 내가 너무 잘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1, 3, 5, 7, 9만 알면 1은 2하고 짝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내가 그 구해내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뭐요? 1번 주제라고. 1번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야단치는 게 나와. 그 뭐냐면 이거 아니야. 3번 4번 니들이 우상숭배하고 죄 짓고 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 4번 주제야. 그 다음에 막 또 뭐 살리고 회복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살리신다니까 유일한 분이라니까 그게 2주제고. 그럼 메시아 얘기가 막 나오면 그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리자로 해서 통치를 하신다. 메시아에 관한 주제에 관한 얘기라니까. 그 다음에 무슨 혼인잔치 얘기 나오고 예를 들면 무슨 시온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무슨 주제야? 9번 그 다음에 10번 주제. 이렇게 딱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약은 못 벗어납니다. 이게 다잖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다. 이런 분이다. 근데 왜 잠깐만 빗나가냐? 빗나가지 말아라. 혼난다. 근데 혼을 내는데 미리 왜 혼나는지 알려주고 혼을 낸단 말이야. 그건 돌아오란 얘기거든. 안 돌아온다. 어쩌냐? 손 좀 봐야지. 혼 좀 나야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혼났다고 생각했으면 또 하나님이 항상 또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회복시키겠다. 어디로? 새하늘 새 땅. 평화의 나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눈물이 없는 나라로. 짓는 일 사람에게 자유를. 맨날 그런 얘기야.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되는 나라를.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로. 빈부격차가 없는, 압제가 없는, 재판이 공정한. 요새 세상에서 맨날 정의와 공의, 공평, 평화, 자유 부르짖잖아. 정부마다. 부르짖고 행동은 안 하죠. 똑같아. 하나님도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 이거지. 그거에 대한 그림을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근데 끝까지 안 맨다. 어쩌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내는 게 목표요. 왜 이렇게 지옥이나. 천국으로 안 가는 애들이 반대편에는 애들은 그냥 우리가 지옥으로 부르는 거야. 지옥. 하나님 너를 지옥 가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걸 몇 개를 외우고. 오케이. 요만 외우면 이사야서 여러분 공부 다 했어.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이거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증거를 내는 거야. 하나님이 왜 절대자고 섭리자인지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막 증거를 대고 막 이러는 거지. 그리고 죄도 짓지 말라는데 죄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위험하게 그 지적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런 거야 이게.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 누굴 통해서 하시냐? 갑자기 예수님 얘기 나오면 이게 너무 머니까 차근차근 구약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분을 소개한다 말이지. 그리고 결국 회복되면은 우리가 수술 받으면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냐? 이런 날에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지. 그걸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이거는 좀 이제 안 왔잖아. 아직 완벽하게는 안 왔으니까 그건 어떻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 주로.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은 그림 같은 게 많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막 집어넣는 거야. 역사적인 사건 하에서 이런 걸 지적하고 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제가 성경의 논문 쓰듯이 하면 이런 게 쫙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쫙 나오면 읽기도 편하고 좋은데 이 뒤 엉켜요 이게. 이게 비빔밥이 된다고 이게. 뒤 엉키니까. 뒤 엉키면서 3번이 1번 위에 가고 2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뒤 엉키면서 반복이 돼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걸 착착착착착 가려낼 수가 있어야 돼. 살림 잘하는 주부와 못하는 주부를 이렇게 구분해 봤어. 자식이 10명 있다고 그래봐. 남편 거장 11명 아니야. 우리 보통 한 사람이 양말을 10켤레씩 신는다고 쳐봐. 그럼 100켤레라고. 그 빨래를 100켤레를 했어. 그래서 쭉 던져놨어. 살림 못하는 여자들은 그거 구분 못합니다. 이게 둘째 양말인지 이게 넷째 양말 어떻게 구분합니까? 살림 잘하는 사람은 10개 통을 갖다 놓고 딱 갖다 놓고 2번, 4번, 6 막 던진다고 예를 들면 그게 살림 잘하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펴놓고 쫙 뽑아가지고 1번 주제, 4번, 6번 이거 딱 이게 뽑아낼 줄 알아야 돼.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 살림을 잘하려면 착착착착 이 주제를 착 갈라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문단도 나눴겠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성경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오늘 다 읽지 않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 나눈다고 그랬어요. 1장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 오늘은 앞에 덩어리 1장 39장. 자, 1장 39장을 크게 또 몇 줄로 나눈다고 그래서 축구 선수 몇 명이에요? 10명. 근데 전방에 4명, 중간에 2명, 수비수 4명, 4, 2, 4. 그래서 1장 39장 4그룹으로 나눕니다. 4그룹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 1장 12장, 13장 27장, 28장 35장, 39장 4개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디를 봐야 돼? 1장에서 12장까지. 이게 또 나눠지는 거야, 여기서. 근데 1장 12장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이 나누는 게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잘 안 나눠져. 근데 이제 계속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나눠지게 돼. 6장을 기초로 합니다, 6장을. 6장이 뭐냐면 이게 이사야가 하느님한테 소명받는 장면이야. 근데 다른 예언서에 보면 되게 첫 번에 나와. 예언자가 누구고, 이 예언자가 이제 여호와로부터 지명받는다든지 소명받는 장면들이 앞에 나오는데 이건 6장에 나와, 6장에. 그래서 이거를 1장에서 5장하고 6장 빼면은 7장하고 12장 또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아. 그리고 1장에서 5장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실태를 보편적으로 서술한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그런데 7장에서 12장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서술한다고.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롤러코스터처럼 나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랬지. 심판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회복.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심판과 회복 스토리가 여기도 같이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상당히 이제 등장한다고. 그러면 1장에서 우선 5장까지를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1장에서 39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 위로의 메시지가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심판이 쭉 나오다가 회복 얘기가 나와. 그걸 보면 1장 16에서 20까지,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 4절까지, 그 다음에 4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이 1장에서도 15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 심판 얘기가 나오고. 2장에서 5절에서 4장 1절까지도 심판 얘기가 나오고,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를 가지고 심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회복의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우선 봅시다. 1장 봅시다. 1장 딱 보면 다 읽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 자, 딱 지금 스타팅을 뭐래? 개돼지 만도 못한 놈들이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책망이잖아요. 이게 몇 번 주제예요? 주제로 말하면. 앞에서 배웠지? 이게 죄인이니까 4번이잖아, 4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죄 지은 민족, 허물 만한 백성, 악을 일삼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런 말이 나오죠? 5절. 너희는 계속해서 뭐요? 매 많은 집만 가려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아니, 성한 곳이었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 안 돼?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뭐라 그래?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얘기예요. 11절. 너희가 아무리 제물을 바친들 어떻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얘기하죠? 13절 뭐라 그래요? 이젠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제물일랑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피우는 향불도 내게는 역겨운 악취에 불과하다. 역겨운 악취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나온 건 무슨 얘기야? 심판. 그렇죠? 심판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1절에서 15절까지 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뭐가 나와요? 거기 동사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씻고 깨끗이 하고 그치고 그만둬라. 자, 17절에는 어떻게 해요? 배우고 도와주고 변론해주고 정의를 실천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8절 기가 막히는 10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죄가 진홍 같아도 어떻게 한다고? 눈송이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자, 이거 몇 번 주제예요?
5번 주제죠. 그걸 뭘 쳐다보고 앉아있어. 이제 그게 머릿속에 딱 5번 딱 나와야지.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심판 얘기 나왔다가 뭐가 나와? 회복.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2장 들어가면요.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쭉 한번 봅니다. 먼 훗날 마지막 때에는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가운데 가장 으뜸하는 산이 될 것이요 모든 언덕들보다도 더욱 우뚝 솟을 것이니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자, 이거 몇 번 주제 같아요? 9번이잖아요. 9번. 시온이 나오면 시온의 회복.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온으로 하나님 나라로 끌려올 거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오늘 다 쭉쭉 그냥 전체적인 왁구만 보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나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실 것이니 사람들마다 칼을 두들겨서 뭐를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뭐냐면 쟁기요, 쟁기. 그 다음에 칼을 두들겨 뭐요? 낫. 자, 뭐냐면 창과 칼이 뭘로 바뀐다는 거야? 쟁기와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럼 몇 번 주제예요? 9번 내지 10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2장 2절 4절에서 뭐가 나와요? 10번 주제가 나오죠? 자, 6절이요. 동방의 잡다한 미신을 다 받아들이고 우상 얘기 막 나오죠? 잘못한 얘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4장 1절까지요. 또 책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책망에 재미있는데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구절이 있어. 3장 12절 보세요. 17절이요. 내가 시온의 딸들에게, 여기서 시온의 딸들이라는 거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지배자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와이프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시온의 딸들에게 벌을 내려 그들의 머리에 딱지가 생겨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빨가벗겨 수치스럽게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웃겨요. 그날에 주께서는 시온의 딸들에게 모든 장식품들을 뭐야? 벗겨낼 것이다. 그러면서 장식이 나와요.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18절부터요. 발목 장식, 머리띠, 반달 장신구, 귀고리, 팔가락지, 면사포,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자, 총 몇 가지인지 쉬어봐요. 21가지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21가지 찾고 다닌다고. 옛날엔 더 했어요. 이게 뭐요? 또 책망 얘기 나오죠? 이게 몇 번 주제예요? 4번 주제죠? 그 다음에 4장 2절에서 6절 보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가지에 새싹이 돋아. 여기 주님의 가지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싹, 뭔가 여기서 싹 뭔가 비쳐. 주님의 싹. 이거 몇 번 주제 같아요? 8번이요. 이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이게 몇 번 주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귀신같이 7번이요. 3 이렇게 돼야 돼. 주님이 가까이 새싹이 돋아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고, 자, 아름답고 영화롭고, 이거는 또 몇 번 주제 같아요? 9번, 10번 주제 같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요? 살아남은 자들에게, 살아남은 자 몇 번 주제요? 7번 주제. 그쵸?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시온의 여기 남은 자들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자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것이다. 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남은 자에 대한 주제, 회복시킬 거라는 주제, 그 다음에 시온의 영광을 받을 주제. 이게 다 혼합돼서 나오죠? 그 회복의 얘기죠?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나요? 4장 2절에서 6절.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4장까지 보는 데 있어서 주로 대표적인 게 죄에 대한 지적 및 책망, 이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복, 위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남은 자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온의 회복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렴풋이 메시아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쫙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하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읽는다고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는,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애를 우리가 훈련시킬 때 한 번 때리고 말고 그냥 껴안아주고 끝이냐 이거야. 오늘 때리고 내일 안아줬어. 모레 어떻게 또 때려. 그리고 또 안아줘. 그 또 계속.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게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싸움이 이렇구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말 우라지게 안 듣는 자식을 한번 엄마 했으면
때리고 밥 먹이고. 그때 밥 안 줘? 국민스럽잖아. 때려서 밥은 주잖아 또. 불쌍. 그리고 또 때리잖아. 또 밥 먹이잖아. 아,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야지. 야, 지금 뭐 이런 책이 있어. 논술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안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5장을 가봅시다, 5장.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이 포도원의 노래는 노래예요. 노래 가사라고. 여기 보면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는, 여기 예수는 하나도 안 나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전공한 사람하고 신약을 전공한 사람하고 구약을 읽는 패턴이 달라요. 신약을 읽는 사람은 무조건 누가 머릿속에 있어요? 모든 걸 예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근데 구약학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지. 영이 예수 오지도 않았잖아요. 마이너스 700년 얘기인데요. 마이너스 700년 된 청중들한테 이사야가 700년에 예수 온다, 예수 온다, 예수 믿어라.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신약 전공한 사람들이나 우리는 그냥 이사야에서 보면 그냥 예수 찾느라고 예수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예수만 찾으러 다녀. 또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또 기특해. 그것도 못 찾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구약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식한테 100년 뒤에 100억 줄게. 그래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7절 보세요. 보라, 전능하신 만군 주님의 포도원은,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2절 보세요. 5장 2절에. 포도원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잘 신경 써서 관리를 했어. 땅을 일구고 돌들을 골라내고 가장 질 좋고 비싼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도 짓고 포도즙을 따는 숯불까지 다 파놨는데 어떻게 됐다고? 들포도뿐이었네. 여기서 말이 들포도지 이건 나쁜 포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죠. 책망 얘기죠. 또 주제가 뭐예요? 몇 번 주제예요? 4번 주제죠. 심판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 얘기 나오다가 또 4장 2절에서 6절까지 잘 나가다가 또 갑자기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가지고 또 책망을 한다고. 이 책망을 여기서 몇 가지를 하냐면 6가지 정도 나와요.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하니까. 이 포도원의 노래를 잘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탐욕스럽고 쾌락, 그냥 술 먹고 놀고 욕심은 우라지게 많고 반역, 하나님을 갖다가 등지고 말 안 듣고 부도덕하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불의하고 이런 게 포도원 노래 안에 쫙 들어가 있다고. 책망이 뭐야? 백과사전이요. 이게 5장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롤러코스터 쪽으로 심판과 회복 스토리가 막 반복되면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다가 6장을 딱 보면 6장에 가서 이제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봐. 성경에 하나님 보좌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좌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의 무슨 옷이 이렇게 성전까지 늘어졌느니 하나님 보좌에는 무슨 보수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 그 형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소명받는 얘기가 어디에 나온다고? 6장.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 소명과 사명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사명 얘기에 희한한 게 나오는데 보세요. 어떤 희한한 얘기가 나오나? 9절 보세요. 6장 9절.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10절.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어떻게 막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겨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 나한테 와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스럽구나. 자, 되게 소명을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눈도 열리고 귀도 딱지가 떨어져서 듣게 하고 마음도 깨닫게 열심히 그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돼? 귀를 닫고 눈을 감기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뭐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야. 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역설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 그렇다고 하나님 말을 전하지 않으려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 뭐냐.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애들 들은 척도 안 한다. 그 얘기요. 그러니 너 앞으로 고생길이 열렸다. 그래도 어떻게 전하는 얘기야? 전하지 말라는 얘기. 전하는 얘기요. 전해도 씨알도 안 맥힐 거야. 그런 얘기요. 여러분 친구나 형제들한테 가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 해보셔. 씨알이 맥힙니까? 안 맥혀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있고 진흙이 있는데 빛에다 내려와요. 바다는 녹지, 진흙은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 빛이 누구요? 빛이 성경이라고. 성경을 얘기하면요, 듣는 순간 사람이 괜찮네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지랄하고 있네, 저리 안 가, 왜 나한테 또 개 같은 짓을 해, 이렇게 튀는 놈이 있어요. 내가 튀었잖아요. 근데 사실 세게 튀어야 세게 또 와요. 아무 반응 없는데 그 사람은 죽어도 그거 해결 못해요. 그 사람요. 아유, 뭐 좋죠 뭐. 아이 좋죠. 근데 아직 시간이 내니 일러서 내가 좀 바빠서 딴 것 좀 하나. 이런 사람은 더 힘들어. 이렇게. 자, 근데 어쨌든 6장이 그래요. 7장도요. 대부분이 심판 얘기와 회복 얘기가 막 번갈아 나와요. 또. 근데 지금 이거는 어느 시절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안 나와요. 이게 아스 왕 때 얘기인지 히스가야 왕 때 얘기인지 보편적으로 죄를 지적한 건데 7장부터는 나름대로 역사적 사건 하에서 지적을 한다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회복과 심판 얘기가 주로 나오지만 여기서 특이한 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메시아. 그래서 7장 12절에는 똑같이 나오지만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귀절을 잘 체킹해서 요건 요런 대목, 요런 대목, 요런 대목이구나. 요게 중요한 거야. 자, 몇 개 뽑아줄게요. 7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 이거에 대한 엄청난 논쟁 대목. 일명 알마 논쟁. 이게 처녀냐, 젊은 여자냐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처녀냐 뭐요? 젊은 여자냐?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게 처녀잖아요. 젊은 여자는 애는 유부녀일 수도 있어요. 원본에는 젊은 여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헬라 성경을 번역할 때 처녀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마 논쟁이라는 거야. 알마 논쟁. 이게 알마로 번역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알마가 처녀냐 젊은 여자 가지고 논쟁이 많은 거야. 하여튼 오늘 그걸 공부하는 건 아니면 근데 이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예언한 귀절로 뽑아놨어. 마태복음에. 그럼 뭐가 나왔다고요? 임마누엘. 처녀하고 임마누엘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9장 6절.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도다. 이 아기가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니 이분의 이름은 기묘하신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뭐요? 평화의 왕. 여기는 뭐요? 한 아이. 그 다음에요 11장 1절이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하나 자라나니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일어나 열매를 맺자.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 이걸 뭐라고 해서 넷째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로 치면 몇 번 주제예요? 8번이죠? 7장에서 12장까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국. 몇 번 주제예요? 10번 주제죠? 다시 2장 4절. 창과 칼이 보습과 낫으로 됐죠. 자, 9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메시아의 탄생 얘기도 있지만 9장을 잘 읽어보면요, 9장 1절에서 9절까지도 메시아 왕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특히 11장 하나님 나라 서술되어 있어요. 대표 규절을 보면요, 11장 6절을 보면요, 정령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결케 살아가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다정히 누우며 송아지 새끼와 사자의 살린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살펴서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자,
이게 그림이야, 그림. 지금 아프리카 그 어떤 초원의 그 평온한 그 동물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비유죠, 비유. 인간 사회도 빈부격차와 눈물과 이런 게 없는 사회. 자연으로 봐서도 이런 사회. 에덴 동산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12장까지 딱 보면 여러분들 이제 벌써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게 뭐 솔직한 얘기로 그냥 쭉쭉 읽어도 돼요. 6장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6장은 이사의 소명이 나오는데 되게 웃기는 소명이다. 해도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사명을 또 얻고, 자,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계속 책망하면서도 순간순간에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고, 7장 입장에서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중간중간에 또 메시아의 예언과 하나님 나라를 은근히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이 속속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막 엉켜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까지가 사실 좀 복잡하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1장에서 12장이 66장을 함축하고 있고요. 또 1장이 또 전체를 더 합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66장 이렇게 있으면 이걸 줄이면 1장에서 12장이고요. 이걸 줄이면 1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1장을요. 이제 이게 12장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들죠? 별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요. 착착 토막 치면 돼요. 특히 메시아 탄생이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 마이너스 700년에. 예수의 말 하나도 없다니까? 처녀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 기묘자, 전능하잖아. 영전에서 아버지 평강에 막. 이제 뿌리에서 한 가지, 줄기에서 새싹. 그리고 2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싹. 2장에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보는 순간에 막 미치는 거야. 아니, 뭔 책이 이래, 이런 게 있어. 그게 막 이사야서에 있는 걸 갖다가 신약성경에다 막 갖다가. 그래서 제5복음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구약의 복음서가 뭐요? 이사야. 자, 12장까지, 16장까지 한번 쫙 훑어볼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몇 번 훑어야 돼. 핵심 메시지, 문단 나누기, 이런 관련 구절들로 그 다음에 읽어야 편하게 읽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눠져요? 13에서 뭐요? 27장. 멸망에 대한 심판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공부 거의 안 할 겁니다. 13장은 바벨론이죠. 근데 14장 초반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그렇죠? 하여튼 13장에서부터 14장 23절까지 가요.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23절까지 아수르죠. 그 다음에 15장은 모압이죠. 16장도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이 다메섹하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어딜 뜻해요? 이거 북이스라엘 뜻하는 거예요. 18장이 구스요. 19장은 애굽이죠. 20장은 아수르. 21장은 또 바벨론. 이게 막 두 개씩 나오죠, 바벨론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자, 이거 크게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도가요, 먼저 나온 순서고요. 두 번째는 겹치는 순서. 두 번씩 나온다고, 이렇게 두 번씩. 그러니까 앞에 나오고 두 번씩 나오는 것 중에 바벨론 이런 게, 아수르 이런 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여기 이방 연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국가, 전 인류에 대한 뭐요?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주제와 관련됐어요? 1번 주제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요? 창조자요? 섭리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뭐요? 다른 신들은 내가 뭐 최고다라고 하지만 증거를 대봐. 하나님은 뭘 증거를 대냐? 내가 세상을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출애굽에서 빼줬잖아. 너희들을 이게 지금 마이너스 몇 년도예요? 이사야가 이랬던 데가 마이너스 740에서 마이너스 680년도까지니까 마이너스 한 700년으로 봐도
아브라함을 콜링을 마이너스 2100년 정도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성경으로 보면 이만큼 있잖아요. 이 1400년간의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1400년간을 이미 개입해서 쫙 끌고 왔다는 증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면서 뿐만 아니라 열방도 내가 관장하고 그들이 멸망, 그들의 생성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13장에서 2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다메섹, 바벨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나 아수르 사람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이 사람 나라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라! 라는 차원에서 이걸 얘기를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나 우습게 보지 마. 다른 나라 신들은 다 자기네 나라 고유신이지 나는 니들의 고유신임과 더불어 전 우주를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 다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애들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13장에서 23장. 오케이. 또 할 일 없고 시간 없으면 읽으시라고. 안 읽는다고. 자, 오케이. 그러나 이게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들어갔느냐? 아, 내가 전 열방도 관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24장에서 27장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묵시록 그래요. 묵시록.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대비되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유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13장, 23장에 대한 결론 역할도 하는 거예요. 24에서 27이. 오케이? 자, 그래서 24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온 땅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깊으냐면요. 마태복음 24장이 뭐냐면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2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4장 한번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는 땅을 말끔히 쓸어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 것이다. 온 지면을 갈아엎으셔서 모든 주민들은 뿔뿔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에요? 온 땅에 임할 심판이에요. 마지막.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4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절이에요. 24절 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종이나 안주인이나. 자, 이거 뭐냐면 이 심판은 어떻든 남녀, 지역,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5절이에요. 5절은 뭐냐?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졌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자, 심판의 원인이 나타나 있어요. 말씀, 율법, 규례, 언약을 깼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장 11절이요. 심판의 결과가 기쁨이 슬픔으로, 즐거움이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24장의 핵심 구절은 모든 땅에 임할 심판이 종합적으로 24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핵심이 뭐냐? 심판은 차별 없이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 율법, 가르침, 규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해? 기쁨이 슬픔으로, 즐거움이 소멸됨. 그럼 하나님 심판을 하실 때 심판으로 끝나질 않죠? 25장에서는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다른 건 다 안 보고요. 6, 7, 8절 볼 거예요.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만관의 주께서는 이곳 시온 위에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맛있는 음식들과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들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주께서는 이곳 시온 산 위에서 그동안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덮고 있는 검은 천도 치워버리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죽음을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상한 모든 수치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것이 주께 하신 말씀입니다. 잔치 얘기 나오죠? 이거 몇 번 주제 같아요? 90이죠? 이거는 몇 번 주제예요? 심판. 4번 주제죠? 이제는 좀, 이제 금세금세 나오죠? 이거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이제 모르게. 어쨌든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주제를 안다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 자, 잔치 얘기 나오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지금 포도원의 노래 아까 5장에서 나왔죠?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주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음료수라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구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포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은 포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을 공부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그 이상함을 안 갖는데 신약만 공부한 사람은 포도 뭐 이러죠. 자, 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잔치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잠깐 잔치로 설명해 막 왜 즐겁고 먹을 게 풍부하고 막 이렇거든. 그런데 이 귀절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21장 1절에서 4절 찾아보세요. 19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신부는 여기에 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 누구야? 예수지. 신부는 성도. 자, 21장 봅시다. 그 후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이날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뭐요?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25장 7절에 보면 여기서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는 검은 천도 치워버리실 것이다. 정령께서는 죽음을 영영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의 세상에서 당한 수치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똑같다니까. 뭐가? 25장 6, 7, 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9장 9번째, 10번째 주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사야 묵시라고 기록하고 뭘? 24장에서 27장까지를. 오케이? 24장, 25장 기가 막히잖아요. 26장에서는요. 나중에 깊이 있는 거 공부하고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3절하고 4절이에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주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그들은 항상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2절.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여라. 그러니까 26장에서는 이러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뭐요? 남은 자들이죠. 이게 26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신약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자, 27장. 그래서 27장은 이 24장, 27장의 결론으로 12절, 13절 읽어볼게요. 27장 12절, 13절.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본토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시내 이르기까지 마치 농부가 타작하여 알곡을 일일이 모으듯 주께서 너희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모으실 것이다. 정렬 그날에는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과 이집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곧 시온산 위에서 주께 경배 드릴 것이다. 이게 이사야 묵시록의 종합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서 27장까지는 심판의 주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잔치 얘기, 그 다음에 시온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얘기가 24장, 27절에 이사야 묵시록을 통해서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얘기죠. 그 24장, 27장에 이게 구약 읽는 것 같지 않죠?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일명 뭐라 그런다고?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벌써 우리가 오늘 27장까지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뽑아서 하면 이사야서가 딱 머리에 찝힌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딱 모가서 왁구가 딱 쓰는 거야. 빌딩 짓는데 딱 이게 딱 프레임이 딱 쓴다고. 그 안에 있는 건 이제 읽으면서 스스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